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죠? 네. 이제부터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면 우리가 그동안 명절 때 찐 살을 이제 좀 빼야 돼요. 그렇죠? 많이 먹어서 많이 쪘을 거예요. 좀 운동 좀 하시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를 위한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가족도 늘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내주지 않으려는 라반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점이 있는 양과 염소,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만 내가 갖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야곱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나무를 벗겨서 막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물을 먹게 해서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 양과 염소가 나오게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심히 번창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야곱은 번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번창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번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번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삶의 목적을 항상 신앙 안에서 바르게 정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6년을 더 일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20년을 일해요. 6년을 일하면서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6년, 총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의 재물이 양떼가 많아지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 누구예요? 즉 외사촌들이잖아요. 외사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갖겠다고 약속한 이 가축들은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보면 열성이에요. 열성. 우성이 아닙니다. 열성이기 때문에 즉 점 있는 짐승들과 또 얼룩진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게 야곱이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라반은 아예 그 야곱의 소유를 봉쇄해 버렸잖아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점 있는 것 얼룩진 짐승들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들에게 다 구분해내서 다 줘버렸습니다. 주고 또 거기다가 3일길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 얼룩진 짐승들, 점 있는 짐승들을 아들들에게 주고 3일길을 한 100km 정도를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자기의 그 점이 없고 얼룩이 없는 양들을 야곱이 치게 한 것입니다. 원천 봉쇄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야곱에게서 그 원천 봉쇄했는데 거기서도 점 있는 짐승과 얼룩진 이 가축들이 나오게 돼서 야곱이 번창하게 되니까 번성하게 되니까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그걸 막아놨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분명히 훔쳤으니까 훔쳐왔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이런 의심은 확신이 된 거예요. 또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요? 뺏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훔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근거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막 과장하는 거예요. 훔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안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근거도 없는데도 자기들이 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본 것 같으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막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쳐다봤는데도 막 때리려고 겁박했다 막 이렇게. 그냥 자기가 괜히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라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야곱이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번창했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죠. 야곱이 누구예요? 남입니까? 친족이잖아요. 사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주변에서 들으면 듣는 사람도 처음엔 아닐 거 하다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안 퍼져요. 잘 그건 안 퍼지는데 나쁜 말,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너무 잘 믿고 너무 잘 퍼져요. 여러분 뒷담화, 남 험담 해보셨죠? 네. 얼마나 재밌게요? 네?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누구르고. 네,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런 얘기는 삽시간에 퍼지는 거죠. 처음에는 안 믿던 사람도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사람도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부추기면 결국 믿게 돼요. 넘어갑니다. 아, 정말로 내가 몰랐던 뭔가가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무서워요. 라반도 그래요.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항상 말 조심하시고 남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가 돌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직접. 저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대놓고 물어보세요. 원사님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물어보십시오. 잠깐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져도 그게 나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수군대면 뒤에서 수군수군대면 그 상처받고요. 서로 기분 나빠집니다. 교회는 뭐 큰 문제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한두 마디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막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막 이런 말 저런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 신앙은 말로 나타납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이 항상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셔서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라반의 안색이 변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바로 그때가 떠날 타이밍이었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 조상에게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어요. 자,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네, 바로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마침 라반의 안색이 변해서 이거 어떻게 될까? 떠나야 되나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해요. 근데 이 길이 어두워요. 이 길을 안 가봐서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맞다 그 길 맞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우리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내 자손이 자손이 땅의 땅의 티끌같이 티끌같이 되어 되어 내가 내가 서쪽과 서쪽과 동쪽과 동쪽과 북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남쪽으로 퍼져 퍼져나갈지며 나갈지며 땅의 땅의 모든 모든 족속이 족속이 너와 내 너와 내 자손으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복을 복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 함께 있어 있어 내가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가든지 너를 너를 지키며 지키며 너를 너를 이끌어 이 이끌어 이 땅으로 땅으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할지라. 할지라. 내가 내가 네게 내게 허락한 허락한 것을 것을 다 다 이루기까지 이루기까지 너를 너를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죠.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혼자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고독함에 빠져 있었지만, 외로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밤중에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야곱에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방금 읽은 말씀,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베델이죠. 이 땅을 너와 내 손에게,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번성과 축복의 통로를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나는 너와 계속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막막했던, 두려워했던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언제 그랬어요? 무려 20년 전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20년이 지났어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길죠, 20년. 야곱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그냥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 라반의 착취를 참아내고 버티고 견뎌낸 것이죠. 20년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을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인내가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야곱을 빚어 가신 거예요. 20년 동안 그 악독한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그의 야곱의 모난 성품과 사기꾼 같은 기질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하신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한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다듬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몇 년 걸리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기다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20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20년 전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은 너무나도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도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것처럼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세운 이 돌 기둥이, 돌 제단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가진 모든 소유의
11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런 서원을 했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여전히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약속을 미루고 있었어요. 어쩌면 잊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라. 그때 서원했으니 일어나서 돌아가서 그 서원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기 인생의 그 저 밑바닥에 있었을 때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했죠. 여러분도 야곱처럼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처럼 구원을 받게 되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약속을 했는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또 정신 차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또 애써 미루고 또 잊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다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로 마음 먹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소원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약속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버려서 나중에 후회했지만, 어쨌든 주님, 반드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소원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제 입으로, 제 마음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1987년 강원도 춘성구 남보리 동산교회 수양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춘성구는 지금 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그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서원을 했는데, 고등학교 되고 또 이제 방황하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마음이 여러 번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 꼭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다른 것을 잘해서 내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거나 또 물질로, 기도로 또 목회자들을 후원하면 되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을 다녀와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겠지. 뭐 말은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다 핑계였어요. 핑계였습니다. 되기 싫었어요, 사실은. 그때 소원했지만, 약속했지만 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가 되는 삶은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다 끊어야 되잖아요, 좋은 거. 네? 그렇죠? 네. 뭐 그래도 그때는 담배를 끊는 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 술자리, 술 친구, 아시는 분만 지금 대단히 고개 끄덕이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거를 끊고 내가 정말 이런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목사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삶이 힘들게 느껴지니까 자꾸 피할 때까지 피해봤습니다. 잘 풀렸을까요, 제가? 일이? 자꾸 길이 막혀요. 대학을 졸업하면 원래 코스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데 좀 더 미루고 싶었습니다. 좀 더 놀고 싶었던 거예요. 좀 더 풍류를 즐기며 살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고 학과 조교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철학 석사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죠. 그만 놀아라 이놈아 자식아, 뭐 이런 것 같아요. 안 됐어요.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신학을 했어야죠.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저쪽 신림동에
이제 인가받은 신학 대학원이 있으니까 거긴 야간도 있다. 직장인들 위해 야간도 있으니까 야간으로 신학 대학원을 다녀라라고 권유를 하셔서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회사 끝나면 대학원에 신학 대학원에 갔어요. 네. 힘들죠.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시 잘 안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 보세요. 전적으로 그 길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안 간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하게 걸쳐놓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도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사역제 목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신학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은 일사천리예요. 막히는 게 없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겠다, 이 길을 가겠다라고 편입을 하게 되자마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편입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지원을 했을 뿐이에요. 지원을 했는데 학사 편입은 한 명 뽑는데 한 명 지원했다니까요. 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가야 돼. 근데 학기는 3월 달에 시작돼요. 편입학도 3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을 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2월 마지막에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때 완전 여러분 이야기에도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감사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그때 변화시켜 주시는데 감당하기 힘들어요.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학교 때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막 복을 주시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막 신대원도 그냥 합격, 강도사 목사 그냥 통과. 거기다가 제 학력 또 경력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역의 길을 막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만 먹었는데 약속 지키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딘가 꽉 막혀 있으십니까?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하셔서 자발적으로 약속하시고 선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마음 먹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 소원했잖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젠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설득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설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 먼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라반의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하고 했다고 해요. 뭐 더 준다고 한 건 아니겠죠. 라반이 그 성향상 계속 깎고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해치려고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라반의 악함에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보면 세 가지 모두가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아내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빼앗으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빼앗아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야곱의 성향이었다면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야야, 우리 내일 떠난대. 짐 챙기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고대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충분히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야곱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경상도 분들하고 좀 비슷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경상도 남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 그랬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뭐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지금 아내들을 천천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내들에게 나만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이 이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하는 것과 달라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그 땅으로 가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죠. 야곱은 떠나온 지 20년이 됐어요. 아직도 거기에 에서가 있어요. 두려운 길입니다. 자, 레아와 라헬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이주해야 된,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결단하는, 이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이사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신앙의 결단을 누가 해줘야 돼요? 야곱이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어요. 그 언약,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야곱만, 말씀을 야곱만 받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역할, 가장의 역할,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장이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득에 결국 레아와 라헬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레아와 라헬의 결론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따르겠다는 겁니다. 솔직함이 아내들을 설득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은 곧바로 실행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이걸 락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이제 곧바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19절에 나오지만 이때가 언제였냐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털을 깎는 것은 뭐
오늘 그냥 양털이나 깎아볼까?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회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양털을 깎으면 3, 4일을 깎게 돼요. 그리고 좀 먼 곳에 떨어져서 양털을 깎게 됩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모든 식솔들이 다 따라가서 양털을 깎는데 동원이 됩니다. 낮에는 열심히 양털을 깎고 밤에는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 하나의 축제 같은 것이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얘들아, 디데이는 바로 그날 양털 깎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칠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거치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거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와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도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입니다. 도망. 야곱은 그가 도망하는 것을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야곱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전에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고 이제는 라반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약속도 없고 미지의 땅으로 도망했지만 이제는 많은 가족들과 재물을 거느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떠나도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게 되었을 때, 라반의 안식이 바뀌게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고향으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떠나야 할 때가 되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떠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베델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잠시 어디 가셨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힘들었던 순간, 괴로웠던 순간에도 빠짐없이 그 20년 동안도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그 악한 일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할 때 말씀을 주시고 가장 적절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적절할 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